우리 오사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이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럴 때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욕심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사탄은 또 그 욕심을 자극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에덴 동산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 뱀. 이 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 20장 1절에 1절, 2절, 3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용을 잡았다. 근데 자꾸 보니까 옛뱀이다. 옛뱀. 옛뱀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뱀. 그 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니 바로 정체가 마귀고 사탄이다. 사탄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판세라는 걸 기억하실. 요한은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린 필드만 펼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에도 원수가 원수.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이 관계를 늘 부서뜨리고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마귀라는 녀석, 마귀.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욥기에도 보면 1장, 2장에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42장 끝날 때까지 그림자도 안 보여. 그림자도. 어디로 갔느냐? 아내 입에 들어가서 험악한 말을 하고 죽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마음과 심령을 역사해서 3대1로 공격을 합니다. 제3의 물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그야말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공격하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주셨지만은 7월에도 주시고 8월에도 주시고 올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할 때도 괜히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7이나 주시고 딸을 그야말로 절세 미인을 3이나 주시고 재산을 넘치도 주시고 주시니까 그렇지 괜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테스트해도 좋다 그랬죠.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찬송을 힘차게 우리 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사이를 파고들어서 늘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니라. 사탄은 언제나 이간질을 하는 영, 이간질.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주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흔들어 놓고 동시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안 돼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전부 하나잖아. 그죠? 근데 뭐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뭐 축구 감독을 갖다가 뭐 아주 그냥 태평양에 집어넣어야 될 것처럼 막 그냥 얘기하고. 그동안 철옹성 같은 뭐 여당도 막 자기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나라가 왜 이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리더십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오래 간다 못 간다? 오래 못 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에 가면 혈과 육은 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혈육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우와 싸우라 배우. 그런데 배우 세력 사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던 나와 가장 친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누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희한한 작전을 써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벌써 이제 2026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분열하면 에덴 동산처럼 또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이 아소장 속에 빠져서 우리는 질이 멸렬하게 되고 마는. 그래서 언제나 분열하는 교회나 분열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에 또 분열을 하는 계속 분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열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공격하고 이처럼 이간질하는 이 대상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예수님까지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교회 분쟁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막 서두르고 막 욕심을 부리고 당장에 뭐를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막 쟁여놓고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기를 치고 가지고 일부러 막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값이 얼마든지 그냥 무조건 사라 이래가지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하고 다급하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바이러스하고 싸웠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은 그가 하수인으로 쓰고 있는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을 보면 음녀가 보이고 큰 짐승이 보이고, 그런데 실상 배후세력은 뭐냐? 이게 마귀다, 마귀. 그래서 마지막에 때려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 늘 멸망받을 자는 마귀다,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한편이라는 사실을, 원팀이란 걸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가 돼야지 여기서 분열이 오면 안 된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 13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윗의 시편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대체 가장 악한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형제의 연합, 형제의 동거, 형제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예 중에 하나가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장립을 하고 임직을 하고 이 모든 사명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왜냐하면 민수기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죠? 비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만들고, 따지면 자기의 이제 조카들에 해당되는 아론의 아들들을 대를 이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만들어줘서? 제사장 만들어줬잖아.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형제 사랑이고,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뒤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랑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하다. 안 된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쪽에서 베드로에게도 목양의 직분을 줄 때 질문을 3번이나 했는데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틈을 탈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도, 또 어떤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느니라.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시작한 일들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간을 보고서 이렇게 일을 시작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분열을 안고 가는 것이고 문제를 처음부터 잠복하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한 절로 먼저 얘기를 해요. 1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1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라. 성령님이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고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영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때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서 틈을 노리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틈을 노리는지. 25절에서 27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틈을 만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분을 낼 때다. 분노. 분노. 그래서 늘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율해야 되는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셀프 컨트롤, 절제니라. 할렐루야. 그 감정을 잘 다스려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다스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가 이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그때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뭐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만약에 누가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에 구멍이 나고 밖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딱 생각하기를 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잠깐 기다리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휙 들어올까요? 틈을 노리는 녀석은 순식간이야,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마라.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도 네가 분을 내면 어찌 미냐. 이게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분노. 그래서 이 분노함으로 틈을 주었고 사탄이 그를 노려서 그의 동생을 해코지 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6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 7월이 오지만은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판세를 잘 기억해서 항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돼도 항상 행복하고 주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틈을 주게 되면 늘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은 버려라 참된 것만 말해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덮고 돌려막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는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못 들어. 왜냐? 이게 사탄의 속성이어서요. 사탄의 속성.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오늘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뭐 2시간이나 해가지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지금 이제 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또 음녀가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짐승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무리 짐승이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고 별별 재주를 다 부리고 있고 또 마귀가 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권세를.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이 희한한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받고 별짓을 다 해도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지막 최후에 어린 양과 싸울 수밖에 없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들을 반드시 이기실 터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이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자리,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가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러면 가장 높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하라. 절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일시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랬던 이유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하면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거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지존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 일어난 원리를 설명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왜 우리 쳐다보느냐?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본 이 사람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나서 너희 앞에 서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라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이 뭐 별거 아닌 줄로 하지만은 그 이름을 늘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라가느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샴푸로 감고 뭐 연지 곤지 찍고 와서 기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이름, 만왕의 여호와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별 희한한 모습을 하고 등장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 마지막에 보면 음녀가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앉아 있는 그 위치를 보면 15절에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모든 민족을 지금 깔고 앉아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바로 이 음녀, 마귀라는 마귀. 그래서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16절이 좀 희한한 말씀인데 16절 문장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열불을 가진 짐승하고 음녀가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 약속을 보면 사탄의 세상에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는 부름받은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무찌르고 막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상에서도 서로 미워하면 자멸한다, 멸망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알세붑이다. 바알이 대왕 그래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은 너희처럼 싸우지 않는다. 한편이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에 가서는 자기끼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그 대제국들이 무너질 때 외침을 받아서 밖에서 적이 와서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부 분열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뭐 내부 총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갑자기 뭐지 뉴스를 하면서 뭐 총질을 하냐 그래서 신문지 구멍 났나 깜짝 놀래고 쳐다봐도 구멍은 안 나 있고. 근데 바로 이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이간질하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탄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때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아무리 혈서 쓰고 하나 되고 해도 가룟 유다처럼 빠져나가는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조건으로 등산 다니고 밥 먹고 뭐 목욕 다니고 뭐 벚꽃놀이 다니고 가을에 단풍놀이 다니고 그러면 하나가 될 것 같죠? 갔다 왔다 하다가 오히려 상처 나가지고 서로 그냥 보지 말자. 이런 희한한 친구들도 생겨요. 예.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야. 그런 방법.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악의 세력 자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게 17절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늘 성령 안에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음녀의 멸망, 이것은 이제 이 땅의 많은 왕들을 다스리고 또 이 모든 민족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세력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